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레이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레이의 신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또 뵙네요 우리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의 박영식입니다. 네, 교수님들 너무 반가워요. 근데 이 신학교, 대학교들은 지금 다 방학 아닌가요? 6월 하수 말이면 이제 방학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은 뭐 하시나요? 여러 가지 하죠. 여러 가지, 두 가지만. 밀린 일도 해야 되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학기 중에 좀 정신없는 일이 있어서 이제 제대로 못한 게 많아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린 글을 좀 써야 되고 네.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워낙 일 많으시니까. 우리 박 네. 교수님은 저도 방학 때 뭐 하십니까? 평상시 아이랑 같이 못 놀았던 거 좀 놀아야 되고요. 아, 다음 학기 강의 준비해야 되고 또 번역하는 게 있어가지고 번역 하나 해야 되고. 결국 두 교수님께도 방학이 아니네요. 계속 일의 연장선상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방학을 하면은요, 우리가 선교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특히 뭐 아프리카 지역, 뭐 IT, 많이 캄보디아부터 뭐 힌두교가 종교인 나라부터, 뭐 불교가 또 종교인 나라부터 선교를 떠나는데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선교를 잘하고 올 수 있기도 한데, 오늘의 주제 드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렵네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질문을 돌직구로 날리죠. 먼저 우리의 뉴페이스신 박 교수님한테 어려운 펀치를 팡팡 날려보겠습니다. 일단 대답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참 그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친구,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교회에 제가 데리고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 하루는 저를 만나가지고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자기 오빠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만 잘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 나는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다가 멍한 거예요, 이게. 이 친구에게 뭐라 말해줘야 되나. 그래, 오빠는 지옥 가더라도 너는 잘 믿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 잔인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오빠 따라 지옥 가라는 오빠 따라 것도 그런 그렇고. 그것도 네. 그렇고 이게 그게 그러네요. 참 네. 어려운 질문 같아요. 예. 그래서요. 저희는 이렇게 잘 듣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할 건 수긍하는데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우리 박 교수님.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충격만 받고 그냥 네. 침묵했죠, 사실은. 그쵸. 침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침묵을 잘한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절대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한다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 침묵을 잘했다고 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 신비라고 하는 말하고 침묵이란 말하고는 같은 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내가 가진 생각을 좀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잘한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지금 연락을 못 하고 있죠. 우리 박 교수님 굉장히 애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이자 교수님이신 우리 권영경 교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걸 믿고 있고요. 왜냐면요, 우리 신학펀치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아니라 가족 중에 나 혼자만 다니는 경우도 많고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다니다 보면은 남들도 좀 힘들게 하는데 가족들도 되게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권 교수님이 좀 더 좀 확실한. 시원하고 현명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상황이 간단하면
간단한 답이 속 시원한 대답인데 상황 자체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애매한 대답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애매하고 싶어서 애매할 때도 있겠죠, 물론. 근데 때로는 상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질문은 어느 정도는 좀 그렇지 않나.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원칙이겠죠. 하지만 네. 그 원칙이 다른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은 또 그런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덧보태면요. 우리가 지금 질문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그렇죠. 질문인데 어떤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예를 나라 천국을 가는 구원을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그런 것인가? 구원도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는 해탈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교에 있는 그렇죠. 거 불교에 아닐까요? 있는 구원가 아니니까. 네. 다른 종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다른 종교인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뭐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다 신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을 있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 쪽에서 또 캐터고리를 잡자면 그러면 그들이 신이 구원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믿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인류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구원 못 받는 건 거잖아요. 이제 딴 신을 믿는 거니까. 외부자, 소위 네. 외부자의 시각으로 보면요. 각각의 종교들이 개별적인 구원의 길을 갖고 있잖아요. 금방 말한 해탈이라든가 무슨 신비적인 합일이라든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네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구나 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내부자의 신앙인의 시각이죠. 그러나 외부자의 시각에서는 좀 다르죠, 또 외부자들. 그렇겠죠. 그거 왜 하나님의 은혜냔 말이지. 뭐 우연적으로 일어났다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 불교인이니까 부처님의 은혜지. 이렇게 말할 네, 이런 네. 긴장감이 사실은 감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제 내용이 하신 되는 말씀은 건가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실 요 질문하고 따져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 조금 더 이제 심하게 가서 구원의 은혜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고 다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도 누구에게나 내리시고 햇빛도 누구에게나 쪼여주시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해나 이렇게 비 같은 거는 구원하고 관계없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고 구원의 은혜는 아니 요거는 특별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고백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영역이겠죠?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 그 사람들 밖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중하자고 얘기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오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금방 이제 우리 낸시링 씨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마침표를 딱 네. 찍으셨잖아요. 제 견해에 대해서. 네. 그 마침표가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는 물음표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바깥에서 그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도 거저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을 통해서 만약에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내부자의 기독교 신앙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인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구원인가 또 이걸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이제 얘기를 이제 성경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굉장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역사가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유대인들의 네, 역사가 네, 있단 네, 말이죠.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네. 근데 그 이전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관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네.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계통을 따라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었고 다윗의 신앙이 또 신앙으로 제시될 수 있었고 그런 구약적인 경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되는 경험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이전 혹은 공간적으로 바깥 이제 이교적인 문화, 기독교인 아닌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 중세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교적인 문화에서도 충분히 기독교를 예견하면서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신화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었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르길리우스 영어로 버질이라고 하죠. 버질 이라는 그 로마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구절에서 마치 실제로는 아닌데 황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구절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구절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처녀가 오고 아이가 태어나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을 묘사하는 거라고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대요. 예. 몇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몇 예. 군데 종교에. 이제 네. 그 버질이라는 사람의 그 시 중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중세 시대는 그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시인이 예수를 안 믿는 로마 그냥 이교 시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적인 예언자라는 표현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가능했었던 거죠. 그거는 어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이제 생각을 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조금 구약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거지만 어떤 이기호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공통점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차이점이 있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구약도 사실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자는 거니까. 정말 조금 정말 우리 민감한 주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뭐 구원을 주는 그 수요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간단한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명백한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영역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영역 바깥까지 확장되는 건지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보다 이 선이 굵게 연결이 되겠지만 금방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설령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비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데
물론 기독교는 그 원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데 기독교 종교 바깥에도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못지않게 탁월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익명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쨌든 다른 종교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말을 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록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가장 좋은 길 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구해 나가는 그 가치가 나쁜 가치는 아니란 말이죠. 나름대로 좋은 의식과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추구해가는 과정에 진리를 물으면서 그 묻는 과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과 상당히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짜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깨달음의 측면도 그렇지만 이제 삶의 측면, 도덕적인 네. 측면도 그렇겠죠. 제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되게 비슷한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성경을 보고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를 뭐 불경을 보고서 그렇게 살았다 혹은 뭐 코란을 보고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의 훌륭한 삶을 우리가 배격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에서 진리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 한 그리스도의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의 확신 속에서 섣불리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서에 보면 어느 종교를 이렇게 폄하한 표현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했을 뿐이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었지 다른 종교를 폄하함으로써 스스로 우월해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네. 기독교가 가장 이 세상에 많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한국 교회가 많은데 다른 종교가 좀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나같이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종교들은 니네 믿지 말라 아니면 뭐 지옥 간다 어쩐다 나쁜 얘기들을 하지 않는데 왜 유독 니네가 믿는 하나님 저보고. 크리스찬만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고 나쁘고 막 폄하하냐. 오히려 니네 종교가 제일 나쁜 걸 수도 있다. 다른 종교도 내 종교 포함해서 아무도 그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게 왜 니네만 그러냐. 니네가 그렇게 잘났냐. 다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일단 좀 우리가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온전하고 괜찮다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생각할 테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기독교는 그것을 죄라고 불렀어요. 물론 불교는 고통이라고 부르겠죠. 네.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인격체가 개입되지 않은 어떤 막연한 의미에서의 고통이라고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기독교가 주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비틀어졌고 그 관계의 비틀어짐을 죄라고 불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 것이고 이처럼 기독교 나름의 선명한 어떤 가르침이 있잖아요. 네. 이런 가르침이 이제 기독교 나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라면 진리가 아닌 방식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진짜냐, 저 길이 진짜냐, 모험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길은 하나라, 어떻게 제대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모든 길, 야, 그것도 괜찮아, 이 길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게 진리인가를 따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 방법을 하지만 좀 더 예, 다르게 진지하게 세련되게 네, 진지하게. 우리의 진리 주장을 분명히 얘기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 주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진리 주장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혹은 예의 바르게 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게 좋다라는 태도가 당장 보기에는 그게 아주 관용적인 태도인 것 같지만 때로는 진리에 대한 좀 느슨한 태도 혹은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운틴이 있으면 네.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여러 다른 길들이 있긴 한데 다른 길들이라도 어쨌든 정상까지 가면 되는 건가요? 정상에 올라가는 같은 길이냐, 같은 네. 정상이냐. 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정상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구도자 또 그 길을 가는 수행자의 입장인데 아무도 정상에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정상에서 이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정상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 정상을 향해 가는 도상의 존재지 정상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밑을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어떤 길은 분명히 가다가 새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막다른 길로 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참된 길이다.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가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옆길 가는 친구에게 야, 여기 길이 좋단 말이지. 일로 와라. 초대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주변에 보면은 대단히 많은 분들이 전도를 되게 강압적으로 해서 그냥 기독교 하나님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고 싫어하는 경우가 거의 진짜 과반수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태도하고 네.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것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가 실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태도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 뭐 전달까지는 아니어도 느껴지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조차도 아니고 좀 예. 더 무례하고 너무 예. 강압적이고 너 그렇죠. 이렇게 다니면 넌 죄를 예. 짓고 넌 예. 나쁜 사람 같이 암암리에 몰고 가니까 목이 사랑이라는- 졸려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아까 뭐 산 얘기도 마운틴 네. 정상 얘기도 하긴 했는데 결국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꼭 되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성품이나 그 길을 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구원을 꼭 받지 못하진 않는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열린 가능성. 열린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능성이 어쨌든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재림하시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네. 사실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많은 다른 태도를 이제 관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동기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쵸. 관용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긴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이제 기독교라는 그 가르침의 독특성. 그럼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하는 질문을 결국 하게 되죠. 왜 꼭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건 단순히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방문하셨다.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오랜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달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하신다. 혹은 회복하신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 오셨고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단순히 어떤 이런 가르침을 그냥 긍정하면 구원받는다는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얽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교리나 하나의 어떤 깨달음의 차기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불렀죠. 어떤 거? 성령. 성령.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이 생명으로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복음의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차별성을 어떤 이론적인 데 찾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죠. 능력. 그렇다면 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는 전제에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전도 역시도 지금 대한민국 이 안에서 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굳이 저 멀고 되게 위험한 나라까지 가서 선교까지 하면서 죽음을 당하거나 거기서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다른 종교 사람이 많은데 일단 여기 먼저 하고 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마치 그것은 아니면 그쪽에서 또 구원해 네. 줄 수 있잖아요. 아까 구원의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 가능성이라는 네네네. 것이 우리가 그 가능성을 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건 됐네, 할 수 있네 하고 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네네. 비유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거면 괜찮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산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가다가 내려오는 건가요? 참된 진리를 추구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내려간다고. 편하고 좋으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때로는 말을 하겠죠. 알긴 하지만 네. 실행을 하질 않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진리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지. 우리나라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부터 하는 게 순서가 맞긴 하죠. 그쵸. 근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 구제하고 그럴 때도 그 구호 단체들이 많잖아요. 국내에 이제 그런 구호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뭐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아프리카나 혹은 다른 나라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예. 근데 이런 공격들을 질문을 저한테도 또 많이 했어서 제가 좀 정확한 거를 우리 교수님들한테 좀 듣고 저도 이제 싶었어요. 공 교수님 말씀하신 네. 걸 이제 10분 공감하는데요. 자닉 같은 그 목사님, 존 힉이라고 하는 목사님, God has many names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알라니, 하나님이니, 뭐 쉬바니, 네.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창조주는 한 명이실 한 수도 명이시다 있는데.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역시 무책임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름만 다를 뿐 아니라 안에 내용도 다르거든요. 이름을 무한히 확장해서 예를 들어 도깨비도 되고 산신령도 되고 슈퍼맨도 되고 스파이더맨도 되고 그렇게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다 이게 다 사람들이 성경도 음. 그렇고 너무나 옛날부터 이게 전해 내려온 거라서 거기에서 약간 오차가 그렇죠. 있는 걸 뿐이다 그런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그 실상을- 하면서 반박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실상을 거예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풀머신 타고 갈 수도 없고 공 교수님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실상을 네.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내용들이 좀 서로 달라요. 다르고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love.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왜 선교하냐? 또는 뭐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왜 선교하냐? 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밑바닥을 보면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시면 내려가는 경우가 때로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종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아는 위대한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도 왜곡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선교를 하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한다고 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롭게 느꼈다기보다는 새삼스럽게 늘 느끼는 거지만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참 그게 이 정확하네요. 조심스러운 주제구나.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쭉 해가면서 성경에서 이 주제를 이제 대놓고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전에 비슷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구절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허물을 묻지 않았다 하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 억울하게 소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그 의미 그런 거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니까 때로는 선명하게 딱 부러지는 모양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부분은 좀 신중함, 그걸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겸허함이겠죠. 근데 우리 그 좀 보수적인 전통 속에서는 이런 겸허함이 마치 믿음이 없는 것과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극복해도 좋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다른 사람을 완벽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굳은 신앙은 아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그 신중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역시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저 역시 이게 이 소위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으로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계속 좀 고민해 나가는 네. 그런 과정으로 좀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지전 확정주의. 예. 저는 때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신앙을 왜곡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례하게 전한다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례하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티 기독교를 양상시키죠. 그리고 본인이 또 안티 기독교를 또 대적하는 또 이걸 짝패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확정적인 것,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맞습니다. 그 물음표가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보여주신 것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오늘의 주제는 정말 좀 민감하고 힘든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했던 거를 이 시간에 정말 에센셜하게 응축시켜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좀 굉장히 민감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랑, LOVE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답답하고 궁금한 점 많으셨죠? 그때 참지 마시고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마구마구 질문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멋진 인텔렉츄얼 우리 두 교수님한테 마구마구 펀치를 날리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낸시랭의 신학펀치.